오늘 본문에는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선지자 승도의 아내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젊은 사모님과 두 아들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빚만 남았습니다. 매일 빚쟁이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돈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합니다. 매우 비참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너에게 생긴 그 기름을 갖다 팔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은 후에 그 남은 것으로 너의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마을에 가서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너희 집에 있는 그 적은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계속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녀의 작은 기름통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부어주심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기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전에는 이렇게 이제 대지가 좀 짧고 그랬는데,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지 자꾸 이게 좀 길어지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만 좀 더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기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인의 대답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인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한 그릇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한 그릇 기름이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여인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그녀의 마음이 온통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아무런 미래가 이제 나에게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기름이 계속 흘러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하찮게 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있는 것은 늘 작게 보이고 없는 것은 항상 크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매번 똑같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없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있는데도 내 눈에 그것이 안 보일 따름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질문을 보십시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없는가를 묻지 않고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게 없는 것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늘 여기서 출발하였지요.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 없지만 그래도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다 갈라버리셨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리지만 물매에 채울 돌 5개는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경줄이나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없는 것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작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사지찬 돌 몇 개, 바로 거기서 감사의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지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분뱅이도 부르는 새줄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한 그릇의 기름은 있고 당신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기름을 소중하게 여겨서
거기서 더 많은 감사가 계속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이지 당신에게는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이지 당신에게는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것으로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거기서 감사의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뒤에 무엇이 생략되어져 있습니까? 많이 빌려라. 그 집에 한 그릇 기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집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릇을 빌려야 합니까? 기름을 빌려야 합니까? 기름을 빌려야지요. 그래야 당장 아이들이라도 지킬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지 지갑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름을 빌려오라 하지 않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기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그 기름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계속 부어주실 텐데 부어질 기름의 양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릇의 숫자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채워질 기름의 양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릇에 비어있는 공간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언제까지 부어주시느냐? 채울 공간이 없을 때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10개면 10개까지 채워지는 것이고 빈 그릇이 100개면 100개까지 채워지는 것이고 심지어 빈 그릇이 끊임없이 준비되면 주님은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빈 그릇이 하나뿐이면 하나님도 그 한 그릇을 채우고 기름을 그치고 빈 그릇이 2개뿐이면 2그릇을 채우고 기름은 그치는 것이고 심지어 기름이 없으면 기름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요. 그런데 왜 사람마다 받는 은혜의 양이 다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보따리에 은혜를 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은혜의 은자도 모르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교회에 올 때 은혜를 담아갈 빈 마음을 미리 많이 준비해 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이미 다른 것으로 마음을 꽉 채우고 오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넓은 마음은요, 천국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좁은 마음은 겨자씨 하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도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빈 그릇이 있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에게는 그치지 않는 은혜가 항상 쏟아지고 항상 부어지지만,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은혜도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일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일주일치의 모든 은혜를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와도 뭔가 없고, 수요일에 와도 아무것도 없고, 금요일에 와도 아무것도 없고, 새벽 기도까지 와도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보다 비효율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기름이 계속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낮추시고 더 넓히셔서 감사가 쏟아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빈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 채워진 그릇을 새 그릇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다른 빈 그릇 준비해. 기름이 가득 찾아 그녀는 그 첫 그릇을 옆으로 밀고 새 그릇을 거기다 갖다 댄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지요. 만약 여인이 이 첫 그릇 꽉 찬 걸 보고 너무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그릇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그릇을 갖다 대지 않았다면, 이렇게 외치면서 그 그릇만을 끌어안고 울었다면 그날의 기적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차는 그릇을
옆으로 옮기고 빈 그릇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또 찹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옮기고 다시 빈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것도 차면 그것을 옆으로 옮기고 다시 빈 그릇을 가져와 그것을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그 기름이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다 찬 그 그릇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새 기름은 계속 흐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기름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새 기름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어제의 기름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지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루치만 거둬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만나를 준비해서 어제 거둔 만나를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어제의 만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옛날 이야기만 하지요. 10년 전에는 나도 뜨거웠어. 15년 전에는 내가 기도로 사람을 고쳤어. 왕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미안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지점부터 영적인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의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왕년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에 쏟아지는 새 기름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는데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채워진 어제의 그릇을 뒤로 옮기고 오늘 채울 은혜의 새 기름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끊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왕년의 은혜로 살면서 새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지. 전에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어제의 공로에 의해서 목이 졸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찬 그릇을 뒤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어제의 영광도 뒤로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성공도 뒤로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상처도 뒤로 다 치우시고 어제의 실패도 다 치우시고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 새 감격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름은 누구에게 계속 부어질까요? 자기에게 있는 그 그릇 한 그릇의 기름, 그것을 볼 수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더 낮아져서 빈 공간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감사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다 찬 그릇을 뒤로 치우고 새 그릇을 교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늘 감사의 기름, 은혜의 기름, 행복의 기름이 넘쳐나는 우리 흥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